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한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가 에딘버러의 충견이라고 하는 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에딘버러의 충견이라고 하는 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주인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개를 끌고서 이제 산책을 갔다가 저 들판을 지나서 산으로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날씨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잔디에 앉아서 쉬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저 산 밑에서 불이 난 겁니다. 산불이 나서 막 타서 올라오는데 이 충성스러운 개가 딱 주인을 깨우려고 지저대도 주인이 깨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가 전전긍긍을 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저 멀리 호수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 이 개가 호수로 막 달려가 가지고는 물을 흠뻑 적시고 와서 자기 주인 그 잔디밭에 계속 뒹구른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인의 주변에 자기 몸에다가 털에다가 물을 묻혀와서 적셨는지 한참 만에 이 주인이 뭐 탁탁 하는 소리가 나고 또 뜨거운 열기가 막 와서 깨보니까는 자기 주변만 쫙 젖어 있어서, 그리고 불이 거기까지 와가지고는 다 꺼지고는 주변을 다 태워버렸답니다. 놀라서 자기 충성스러운 개를 찾아보니까 옆에서 쓰러져 죽어 있더랍니다.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면서 호수에 가서 물을 묻혀와서 잠자고 있는 주인 살리려고 주변 잔디를 다 적셔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에딘버러의 그 묘지에다가 강아지를 묻어주면서 뭐 조그만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개인데, 그래서 에딘버러의 충견이라고 하는 묘비까지 써서 붙여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잠이 들면 이렇게 산불이 나서 다 불태워버리는 상황도 모르고 쿨쿨 잠에 골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노아 시대 때는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불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불이 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말세라고 말씀이 선언되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2000여 년이 다 지나갔으므로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진짜 이제는 말세에서도 그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은 심판의 불로 멸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상이 불로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 잠에 취해서 잔다고 하면 그 불에 멸망을 당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밤중에 불을 끄고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 쾌락과 세상 삶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고 세상을 즐기고 캣세라세라하고 살면 그 사람은 바로 영적으로 세상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하고 불이 덮쳐올 때에 피하지 못하고 그 불에 불타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불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주변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잠에서 깨어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의 생명의 기회 속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 지혜를 얻은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잠에 취해 있으면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비치는데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빛이 있음에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빛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생명의 빛으로 계속 비춰주셔서 승리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생명과 은혜를 계속 비춰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잠에서 깨어 일어난 사람이래야 비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한 말씀을 현대 신약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해 준 것이라고 학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인생들이 불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으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들어가다가 타 죽지 않으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벌떡 일어나서 찾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지혜의 근본으로 알고 모시고 나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칼빈이 바로 이 말씀을 주석을 할 때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인생길을 살아가면 불타서 들어오고 있는 멸망의 길을 피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삶의 세상의 삶에서 어디를 가든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하는 복을 얻게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도 여러 곳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고, 지혜를 얻은 자는 진주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장 6절부터 7절에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온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생 길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예수님의 참된 생명의 길 대신 그분을 따라가면 결국은 천국을 가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을 따르든지 세상 재물을 따르든지 세상 쾌락을 따르면 그거는 마치 지금 산불이 타고 올라오는데 그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미련한 사람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길 되신 걸 알고 찾아가고 쫓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높은 공직에 올라가고
사업을 해서 번성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유식한 사람인 것 같지만 거기에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살고 결국은 죽정이가 되어져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의 카운터가 되어지는 포인트를 얻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70, 80, 90, 100년을 살아도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카운터 되어지는 포인트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린 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여러 뜻들이 있는데 그 뜻 중에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생애에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늘 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되고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품을 떠나서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허덩인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인도자로, 사업의 리더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진리의 길도 예수님을 인도자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게 되어지는 믿음의 원동력을 완전히 예수님께만 두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세상 일을 중지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은혜를 위해서 기회를 사서 내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기회를 사서 내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하는 게 악한 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알차게 그 시간을 활용할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기회는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흘러가므로 우리가 그 기회를 사서 내 것으로, 그런데 그 내 것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신 이 일에 가담이 되어진 것이 아니면 헛된 기회로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과 희생을 많이 지불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중히 쓰임받고 내가 내 삶을 살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른 내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카운트하실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뜻을 잘 따랐구나, 네가 내 뜻을 잘 따라서 이런 일들을 했으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 면류관의 상을 받으라 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가 버리고 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다 거기는 예복을 입고 오게 되어 있는데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수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몇 사람이 왔다고 했습니다. 친구여, 너희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저가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임금이 노하여 이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혼인잔치에도 그냥 아무나 의중이 뜨중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부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부도 예복을 깨끗이 빨아입고 정결하게 준비해서 예의를 갖추고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환란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과 역경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구원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잠에 취해서 있으면 파멸에 이르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귀한 기회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기회를 사서 기적을 체험한 바디메오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디메오의 아들인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소경 바디메오야, 너 예수님에 관한 소식 못 들었냐?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사람은 전능하신지라 누구든지 병을 고쳐주신단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안수만 받든지 터치만 당하든지 아니면 말씀만 해주셔도 병이 낫는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들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칠 기회를 잡을까? 오매불망 이것만 기다렸었던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여리고를 떠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이 들린 겁니다. 뭐? 내가 그렇게 자꾸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내 생애에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딘지도 모르게 사람이 웅성거리는 데를 향해서 그 구걸하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고 나온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이 뜨인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 찾아갈 수 있겠다고 말하겠지만 이 눈먼 장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이 앉아 구걸하는 이 앞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려나가면서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너무 그 소리가 시끄럽고 커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 이 사람아 잠잠해라. 장님인 주제에 부정한 네가 왜 그렇게 시끄럽게 거룩하신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떠드냐? 성경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동할 때와 같이 주님이 지금 여기 지나가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어찌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머물러 서고 저를 데려오라.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저가 즉시 눈이 뜨여 보게 되었고 길에서부터 주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거짓 소경인 주제에 구걸하던 그가 1대1하게 세계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증거자의 증인으로서 일생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이 바디메오야말로 이 여리고에서 앉아서 구걸하다가 그 기회 한 번을 놓치지 않고 거머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회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성령으로 온 세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혼탁하고 탐욕주의, 쾌락주의, 절망주의로 빠져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은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예배의 현장에 교회에 달려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 우리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자 지역으로 가라고 해서 가보니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4시간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가까이 가봐라. 가까이 가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막 읽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게 가르쳐 죽은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리 올라오시오. 그래, 그 4시에 마차에 올라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양과 같아서 털깎임을 당하러 가는 자같이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했다. 그 9절서부터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 메시지가 자신에게 관한 거요, 타인에게 관한 거요? 라고 묻자 빌립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공생에 사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 구수 내시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내가 여기서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7절이 없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거기가 대답이 나옵니다. 빌립이 이 구스 내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내가 더 무엇을 망설이려 하고 마차를 멈추고 빌립에게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순식간에 빌립을 또 아소도소시로 수십 킬로를 축지법보다 더 멋있는 공중부양을 해서 하늘로 올려가 이동을 시키시고 구스내시는 유유히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이것이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진 첫 번째 메신저로 오늘날까지 여러분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시도 지금 빌립을 통해서 여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들었으니 어찌 그 머물러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굳세게 믿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것이 기회를 사서 가지고 나오는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취하든 취해 살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여러분 클리브랜드에 유명한 한국의 야구선수 추 아무개 선수가 있었죠.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그냥 쿨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꿀꿀해서 그랬는지 어느 날 밤에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그 경찰이 내리라고 그러니까 내렸어요. 자기 술 안 마셨다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알코올 농도가 진하게 나왔는데도 안 마셨대. 그러니까 경찰이 고 하고서 밖에다 세워놓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카메라로 찍은 걸 저도 봤는데 자기는 똑바로 가라 그랬는데 그냥 갈치자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 들에 나는 풀과 같이 언제 시들지 모르고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 힘으로 세상을 버텨나가기 힘들므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을 책망하고 너희에게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실 때 소원을 가지고 달려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도 사모해야 되고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내가 만들어서 나아가야 돼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한 청년이 각오를 하고 제게 나왔어요. 설교 다 마치고 이제 통성 기도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나도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나도 방언의 은사 받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특한지 바로 이 코너에서 무릎 꿇고 앉으라 그래놓고는 주여 이 아들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아들에게 임하소서. 이 아들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새 방언을 주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동안은 기도하라고 해놓으면 가만히 있어 어깨 하나 들썩 안 했어요. 근데 그날은 자꾸 어깨가 들썩거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것은 이 지구를 준 것보다도 더 값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거하면 이거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러 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일생을 주를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